정령이여,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능력 무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에게 한 가지만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설교할 때에 발음도 어눌하고 또 자주 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한 가지만 부탁하라면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 받들어 번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은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데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 속에 기도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난 후부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아마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늘 들려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소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 어느 날도 어느 산허리에서 주님이 깊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엿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그 풀숲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거룩한 광채,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빛,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수요 3일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대해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처럼 세상에서 아름답고 그처럼 참으로 귀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나, 집사님뿐만 아니고 누구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문득 기도가 메마른 내 삶을 보면서 이런 갈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 나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 학교의 입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기도의 교훈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들은 결코 기도할 수 없으며 기도가 되지도 않으며 조물주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그의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간 외에는. 그러나 기독교의 중요한 점은 기도로 도움을 얻으며 기도로 업무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며 지도를 받으며 기도의 우리는 효능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유명하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으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이어서 밤중에 떡 이야기가 왜 나오나? 처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떡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으로 불리우는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이 기도를 그저 암송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야예배 집사님 말씀 전 거 저는 철야예배 끝나면 그 밤에 그걸 또 똑같이 카톡에 올라온 걸 또 성근사님 그 휴대폰을 통해서 제가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마라. 와, 쇼크예요. 너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너가 할 짓 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찾느냐. 이 서두의 말에 제가 충격적.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언젠가 다시 한번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처럼 단지 우리는 이 기도를 그저 암송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내가 암송할 줄 안다. 내가 이 기도 암송한다. 또는 알고 있다 정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나도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본래 우리로 하여금 암송이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모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정신과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주기도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 속에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승리와 보호에 대한 기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나 이것은 주기도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첫머리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자기의 소원 성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주기도문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중요한 핵심, 기도의 더 중요한 내용,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막 떼쓰듯이 막 맺기나 한 거 내놔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는 그렇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떼쓰듯 맡긴 거 내놔라는 식으로 염려 말고 얼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조차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떼쓰도 좋다는 거야. 그건 학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조차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잃어버렸다 하기에는 그건 너무 참 식사 기도조차도 놓치고 가는 그 습관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식사 기도에도 감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왕왕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점점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성숙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할 때 기도의 성숙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절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절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간지를 꼽아놓고 로마서 12장으로 잠깐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동선입니다. 진정한 성경 공부는 무슨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만큼 마르고 닳도록 배웠는데 그럼 배운 대로 신앙의 삶을 적용 실천되어지도록 살아야 함에도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며 배운 거 내놔봐면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 무슨 커리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표명들해서 진정한 성경 공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인도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참으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기도의 영역이나 범주를 제한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기도 그 영역 범위 그것을 제한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과 사업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영역이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이가 몇 살입니까? 아니 몇 살보다 이제 20개월짜리 아기입니다. 몇 개월이냐 묻는 게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그 20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하늘이를 놓고 우리 은서 요한이 우리 예주 예린이 우리 은찬이 우리 아기들 성민이 유정이 민성이 이런 애들을 놓고 지금부터 장래의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나서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나 그 어떤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학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교훈이야. 좋다 이가 뭐든지 다 구해라니까. 양식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직업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는 말씀이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자칫 너무 좁은 이기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주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5절에서 8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가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질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신다는 그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유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벗이 떡 빌리러 밤중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야 내일 온나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래 귀찮다 어머 나 지금 귀찮다 이러고 서로 우리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가정에도 지금 이 친구는 돌아갈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입장이 지금 절박했으면 계속해서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으니 떡 3덩이만 빌려줘. 내가 내일 줄게. 그 옆집에 사는 주인은 만일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웃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저것도 고집 나오네. 내 저 성격 알죠. 저 피곤한 이래서 일어나서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라도 떡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했어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것을 안 주시겠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쪼고 매달리는데 그러면 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쪼으면 그게 안 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32절 뜻을 정하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밤중에 가서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만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여기 떡 빌리러 온 옆집 주인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사하고 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에 손잡고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하늘 위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늘 위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이 손잡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늘이 손잡고 얼마나 하늘이도 은혜스럽고 할아버지도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침마다 하늘이가 아파트에 오면 하늘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이 손을 잡고 그렇게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늘이는 기도 손하면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말씀 끝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이가 그런다니까. 하늘이가. 예. 그럼 그 성령이 우리 하늘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처럼 잠들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아니지, 잠들 수 없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잠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셔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어떡하나 내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개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반낮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드리지 않고 간청을 드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기도 들으려고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교훈하고자 하는 비유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놓고 지금부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당장 안 주시나니? 왜 당장 응답 안 해주시나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분명 우리에게 왜 안 주나에 대한 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문을 두드린 이웃의 벗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람이, 옆집 사람이 그 오밤중에 자기 일도 아닌 이웃의 요청을 들어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뭐 가다가 뭐 이 기억의 망각이 있었는지 그냥 그만 어째 가다가 보면 어떻게 그냥 그 기도는 그냥 씩 사라져 버리는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마음속의 열망이라면 왜 계속 하지 않으시나요? 왜 안 하십니까? 서두에 제가 우리 4, 5, 6개 어린이들 장례
믿음의 아들 딸들 만나 약속의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 기도는 몇 년짜리 프로젝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본 30년짜리야. 기본 30년짜리. 맞죠? 기본 30년을 갖고 지금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아닙니까? 집사님이 나무 놓고 할 때 그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집안자를 잡고 있다고. 맞다. 나로 어릴 때 막 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장래에 믿음의 자본을 만나서 몸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30년짜리라니까 이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라니까 이 정도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 우리 아기들 만날 때마다 기도해줘. 장래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을 만나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내가.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비유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사람이 빌리러 온 사람과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는 이웃 동네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관계야. 오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동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시며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친구 이웃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웃도 이러하면 주는데 아버지인 사람이 아들이 뭘 달라면 안 주겠나? 생각해봐라. 어떻게 아들이 생수를 달라면 누가 그걸 자식에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해봐라 하고 부자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늘이가 타요를 보고 싶으면 막 눈물이 똑같은 눈물을 막 이제 이게 발달돼 갖고 처음에는 할머니 약속 한 번만 하고 따라 들어가면 이제 이게 안 먹히면 막 그냥 눈물로 갑니다. 눈물로 하면 할머니 또 그렇게 손잡고 또 들어가 또 타요를 한번 보여줘. 그게 바로 아기를 예뻐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처럼 타요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 할머니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곡히 쪼르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눈물로 호소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라도 들어주겠네.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주무시지도 뭐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3절로 보면 끝에 가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겠다는 자체가 벌써 성령이 먼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과정 단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왜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전도하는 그 순간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기도에 대한 위대한 응답을 위해서 역사를 설계하고 계심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릎 꿇는 기도의 그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며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수확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TV야.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걸 요즘 말로 TV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위대한 부수적 수확물이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행복, 이 은혜, 이것이 기도의 체험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좋은 기도이며 아주 진실한 요청의 기도다라고 주석은 정리합니다. 벌써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하면 일리 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좋은 기도이며 아주 진실한 요청의 기도이다. 일리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요청, 이 기도가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며 13절에 보면 하물며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자녀들이 필요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준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준비성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더라. 이 땅의 부모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지혜로나 선함으로나 더 훨씬 뛰어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땅의 부모들이 악해도 그러한데 더욱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를 바탕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무 좁은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